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이는 땅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돌아선다면 우리는 더욱더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는 이 말씀은 만들어진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없이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만 남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나니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공경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예배할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을 태워 없애시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벌써 저희들이 세 번째 주일에 11월 달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로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인해서 감사하자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감사하자.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지요. 그 땅에 정부와 시민들이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하늘이 있어서 혹시 바다가 연결되면은 바다까지 연결한 눈에 보이는 그것들 전체를 나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때도 그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히 듣는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복음이다. Gospel. 그 다른 말로 번역하면 Good News입니다. 한자로 복음이다. 한글로 좋은 소리다. 기쁜 소식. 그게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느냐?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줄여놓은 것이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근 70%를 차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와 예수님의 하신 일이다. work. 예수님의 그 인생과 하신 일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했더니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벌받아 죽으신 것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 사람의 죄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혹은 주일날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에 빨래를 모아서 합니다. 그 디터전트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또 집에서 키친에서 식사하고 깨끗하게 식기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더러워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그 영혼에 더러워진 죄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만들어냈지만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내가 해결한다. 내가 사람으로 가서 너희 죄를 하나님 법에 따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치르니까 그 소식을 우리들에게 너희들 죄가 해결났으니 다른 종교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해결해 준 나를 보낸 아버지께 땡큐만 하라. 그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젊은 남녀가 있다 합시다. 서로가 좋아해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다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좋은 남자를 주세요. 좋은 여자를 주세요 해서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좋아서 잘못하면은 이거 깨어지지 않을까. 좋으면서도 꿈이야 생시하면서도 불안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으면 이게 사라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나는 이거 다 누려도 될까 하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신 앞에 우리의 죄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입니다. 나 이거 좋은 거 누려도 될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항상 잘한다는 것을 거짓말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일이 잘 된 거 나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불안해. 이거 사라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법정의 재판관처럼 너희들을 죄인으로 짝 앉혀놓고 변호사 일어나. 그 변호사가 짝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재판관 아들이 나타났어요. 변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죄가 다 있는데 이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다 했는데 변호사가 나타나니 제가 대신 벌 받으면 안 됩니까? 진짜 사람 재판 같으면 야, 너 미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아버지가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너가 대신 죽어. 그게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앉아있다가 박수치고 난리 난 거예요. 내가 살았다. 이 변호사 덕분에.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좋은 일이 그렇게 좋은 남자 여자 생겼을 때 이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나는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빼앗기는 벌을 안 받을 거야. 내가 그 전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예수님에게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것까지 다 죄값을 쳐버렸어. 그래서 우리 하는 것이 못돼서 하나님이 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발발 떨고 못 때려요. 벌을 예수님께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뭐냐? 사랑의 채찍으로 너 그러면 안 되고 찰싹찰싹 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불안, 걱정, 근심을 빼버리는 것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오시더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25절에서 읽었던 흔들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한 왕국이다. 28절에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많은 왕국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데 모세를 보내더니 모세를 향해서 너 이 다스리는 이집트를 내가 혼을 낼 테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노예 근성에 200년 이상 젖어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해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200만이 다 서서 있는데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의사 한 분이 10여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황태자고 친하여서 그 금지된 산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이 산 정상에 내려오셨는데 번개가 번쩍이며 새까만 구름이 쌓였고 천둥 소리가 났고 마지막으로 산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했습니다. 이 한의사가 정상에 가서 본 게 불에 타서 모든 돌들이 반짝반짝 빛난 그 정상을 보아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하나님 오신 자국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불러서 나의 나라를 만드는 백성으로 삼겠는데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세상 모든 다른 왕국하고 다르다. 그 왕국이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왕인 야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다시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왕으로 있다는 표시로 성전을 지어서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다른 나라를 더 좋아해. 다른 나라 왕을 더 좋아해. 나를 왕으로 너희들이 인정 안 해. 그러니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겠다 할 때에 학계 선지를 통해서 BC 520년경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 학계 선지서 2장 6절 7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앞으로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큰 성전을 지을 거야. 다시 한번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지진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하늘도 흔들어 버리는 지진입니다. 2010년입니까? 인도네시아 그 앞바다에 쓰나미가 와서 근 2만 명이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크리스마스 26일 날. 그 갖다 댈 거 아닌 지진이 땅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지진이 온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세상 지진을 표시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흔들었지? 그걸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몇 명 빼놓고 그 왕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죽여버렸지.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내가 한 번 더 흔들 거야 했다면은 이젠 하늘에서 그 이야기를 하실 거야.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젠 하늘에서 그 음성으로 한 번 더 흔들 거야 할 때는 얼마나 더 무서울까 그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와서 지진 흔들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기니까 다 죽여버렸는데 이제 하늘에서 그 음성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말을 안 들으면은 우주가 죽어나는 거예요. 우주가 하늘도 흔들려서 모든 별들이 부딪히고 녹아버리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물질이 큰 소리로 말려버리고 땅은 땅 속에서부터 뒤집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타버리고 새롭게 된다는 그 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나라입니다. 학계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다시 한번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어버리고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을 흔들어 버릴 때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나라.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 왔어. 이제는 내가 땅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민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믿을 거냐 하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랍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그때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칼라니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을 오해를 했습니다. 아,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뜻이구나. 그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당장 지금 너희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그러나 너희 영혼에는 와 있어. 어떻게 와 있나요?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죄를 짓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께 벌받아 하는 게 사라지게. 그 마음이 들어와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좋은 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옛날에 지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혹시 뺏어가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가진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채찍질은 하시더라도 벌 내려서 호적에서 파서 너는 내 아들 딸 아니야. 하나님 나라 시민에서 시민권 박탈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실하냐?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이 세상을 다 바꿔도 그 나라 백성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스스로 흔들리지 말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감사하느냐 받으시도록 공경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게 원어가 엎드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하자. 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불로 막 태운 것을 본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늘에서 이야기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로 누가 황제가 됐냐 하면은 전쟁에서 제일 큰 승리를 한 장군이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앞에 나팔 때 나팔 부는 거 보죠? 네. 바로 그 트럼펫 부는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하늘에서 트럼펫을 붑니다. 왕으로 온다. 그 로마 군대 장관이 와서 엠퍼러 황제의 자리로 올라갈 때 앞에 나팔을 부는데, 오늘은 그게 바로 이겨서 들어오는 왕을 먼저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그 파루시아라는 그 단어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징조로 나타내는, 하늘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움직이고 땅이 흔들리고 녹아버리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것은 왕이 이제는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나라를 여기 만드시려고 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준비하는 그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나는 이제 그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오기 전에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는 일이 생길 거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즉 하늘에서 징조를 쳐다보고 땅에서 일어난 징조를 쳐다보라. 왜? 시내산에서 불처럼 와서 흔들었던 분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죽였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으니,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안다면은 마음에 불안이 안 생길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산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을 만들 땐 이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설명에 따른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돈에 찌달리고 여러 가지로 찌달려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 제일 중요한 죄가 해결이 났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내줬습니다. 애마존 CEO인데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할 때 그럽니다. 미국의 어지간한 기업들이 30년 가고 나니 망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30년 있다가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생긴 지 20년이니까요. 우리가 겸손히 계속 발전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이 사람. 1천억 불입니다. 100 빌리언 가진 사람인데, 물론 예수를 안 믿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확실하죠. 그러나 그 지혜는 있어요. 이거 망할 수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 이 나라도, 이 나라 전에 영국도 나라가 없어집니다. 패권이, 제일 큰 힘이 사라져버려요. 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중에 하나님 나라만은 영원히 서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와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고 백성을 하나씩 만드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을 때,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더 이상 가난을 슬퍼하지 않고 찬송하며 살게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온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포로가 된 사람, 남편에게 포로가 된 사람, 자녀에게 포로가 된 사람, 직장 상사에게 포로가 된 사람, 나의 계획 속에 포로가 된 사람, 공부에게 포로가 된 사람, 자기 건강만 항상 생각하는 건강에 포로가 된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에 포로가 된 사람, 모든 이 포로가 된 사람을 풀어주겠다. 거기서 그 걱정, 염려하는 데서 풀어주겠다. 그게 마음에 들어왔으면 신경안전제를 먹고
다른 것을 먹어 다른 것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충분하도록 생각을 바꿔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눈이 먼 사람에게 눈을 밝혀준다. 실제로 눈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 한 곳에 눈이 들어가서 다른 건 보지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우리가 I see 그러잖아요. 그전에도 눈으로 보면서도 머리는 딴 생각은 몰랐다가 깨닫고 나서 I see 하는 식으로 그 자기의 주관과 경험과 상식에서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한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게 장님을 깨게 했듯이 영적 장님에서 깨게 하게 눈을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퍼덕이고 있는 사람들 무전 유죄요 유전 무죄가 되는 미국 땅이나 세계 어디에나 적용되는 이 비참한 사회의 부정의가 그것이 해결하도록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에 위로해 줄 때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당하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선 이것이 보상이 된다고 하니 저는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꿔줄 때에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그 효과를 누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며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들 은혜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바로 구약시대에 믿음의 조상인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희들이 막상 그것만 보면 아름다운 해가 떨어진 걸 보고 그걸 쳐다보다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모든 걱정 근심을 눈물을 닦아주는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너희들이 살아서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고통이나 사라지고 죽음까지 사라져 옛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나라를 오늘도 저희들이 백성으로 이미 선물로 받아서 개런티로 다운페이를 주신 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단 말은 나중에 나머지를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할 일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기에 비교가 안 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흔들리지 않을 이 하늘과 땅과 땅 속에 있는 것을 흔들어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하실 그 약속을 믿고 이미 우리는 그 땅의 시민권을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도 또 영의 귀도 열려 있어서 그러한 징조를 쳐다보며 그날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오늘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